가망 없어도 기회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자, 퀴즈 하나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사람들은 매우 잘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더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못해요. 죄도 해당되네요. 그것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절망. 사람들은 너무 쉽게 절망을 해요. 자주 해요. 왜? 현실을 볼 때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절망을 해요. 그래서 이 절망을 극복하려고 매우 다양한 말이 생겨났죠.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누가 한 말이에요? 네, 많은 사람이 나폴레옹이 한 말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히 따지면 나폴레옹이 저렇게 말하지는 않았대요. 근데 흔히 나폴레옹 한 말로, 나폴레옹의 어떤 그 편지의 어떤 구절이 저렇게 정리가 돼갖고 이제 정해주는데, 하여간 이런 말이, 요즘 젊은 분들은 제일 중요한 말은 중꺾 하면서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절망하니까 마음이 꺾이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시장 상사꾼들은 뭐라고요? 포기란 배추를 셀 때나 필요한 말이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가 하면 성도들은 날마다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도 기도를 하니까 절이 그래서 망한다는 조크도 있습니다. 하도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래갖고. 사람들이 쉽게 절망하는 이유 뭐냐 하면 가망이 안 보여요. 방법도 모르지, 돈도 없지, 능력도 없지, 경험도 없지, 도와주지는 않지.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나를 봐도 가망이 없어요. 옆 사람 보니까, 가족을 보니까, 교인을 보니까, 아이고 되겠나 저 사람, 니나 내나 참 가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니까 포기하죠. 포기하니까 뭐가 남아요? 슬픔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서두에 제가 뭘 했어요? 사람은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은 못한다 그랬죠. 절망을 못합니다. 절대로 절망 안 합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택할 때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 의지력이 강한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성적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물어보나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잘못해도 안 되겠다, 너는 나가 버리고 내가 새로 선택하겠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포기 안 하고 될 때까지 응원하면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능력에서 못합니다,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냐, 넌 원래 능력 없지, 내가 도와줄게, 비켜라, 내가 할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줄 테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잘 되면 잘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봐. 그 대신 내가 기다려줄게. 네가 한번 성공하는 경험을 만들어봐. 네가 성숙하고 또 성화되고 변화되는 거 실패했지? 다시 한번 해봐.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냐면, 비켜라, 야, 너 능력도 없어 하면서 괜히 일 그러지 마, 내가 할게,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 기회를 줄게, 네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줄게, 할 수 있는 의지를 줄게, 그리고 내가 기다려줄게, 그리고 내가 응원할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못하는 하나님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좀 잘할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나 혼자 못하니까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기도를 그렇게 하면 내가 바꾸기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적합한 사람을 찾을 안목을 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중요합니다. 하나님 같이 좀 이 일을 도와달라고, 혹은 이 중요한 하나님 일을 같이 하자고 말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거절할까봐, 저 사람 바쁠까봐, 저 사람이 일을 도와줄 마음이 없을까봐 말할 용기가 없거든요. 제가 가서 말할 수 있는 뻔뻔한 용기를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뻔뻔한 용감함을 주옵소서. 우리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 해봐야지 안 될 것 같아. 근데 안 하면 없는데 하면 있습니다. 아멘이죠? 안 하면 아예 없는데 한다고 그러면 한다고 다 되나? 아니 다 되는 것 같으면 누가 안 하겠어. 다 안 되니까 안 하지. 근데 하다 보면 누군가 한다고.
보험 이 설계사가 다니면서 세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건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장통에 구름마에 옷 이렇게 쌓아놓고 그 누가 사겠다. 자꾸 지나가는 사람 옷 사라. 근데 안 팔리거든요. 하루 종일 외치면 누군가는 사가더라고요.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우리 함께 하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 전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서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또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 안 하는 이유가 두 개예요. 첫째는 용기가 없고요. 둘째는 용기만 넣는 이유가 뭐냐면, 가봐야 나는 말주변이 없으니까 그래서 못하는데, 가서 말 잘하든 못하든 가서 사람에게 붙들고 무슨 말인지 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기왕 한마디 입을 열 때 말 잘하게 해달라고, 말을 잘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한마디로 딱 잡아줘. 지난번에 촌철살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말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점점 잘해갖고 나중에 경험이 말하지만 촌철살인도 하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한술밥 배 안 부르듯이. 그래서 하나님, 사람에게 말할 용기를 주옵소서. 두 번째는 말을 더 잘할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잘하는 사람이 돼요. 전문가가 돼요. 이렇게 두 가지 기도해서 선한 일에 있어서 성공하는 경험을 쌓아지. 그래서 성공하는 경험이 쌓인 그 사람을 남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13장 33절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떠냐 그러면, 천국은 마치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뭐와 같습니까? 누룩과 같습니다. 누룩은 누룩인데 어떤 누룩이에요?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어서 전부 부풀게 하라고 집어넣어버리는 그 누룩과 같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비유와요, 다른 비유도 제가 하나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한다 그랬죠? 이 비유도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누룩, 사람들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스트, 공장에서 나온 제품, 강력한 부풀게 하는 이스트를 떠올리기 때문에 오해를 해요. 이 이스트를 내가 써봤는데 물에 타가지고요, 반죽 속에 넣어가지고 한 30분 정도 다 부풀어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얼마만큼 부풀리면 뭐 식빵이 됐냐 찐빵이 나면 다 그 레시피 차이가 있지만, 부풀게 하는 데까지는 30분이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이런 이스트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어떤 누룩이 있었냐 그러면, 먹고 남긴 빵을 햇빛에 바짝 말려서 가루를 내가지고 그 가루를 다시 미끄러 반죽에 넣어가지고 반죽해 놓으면 그 가루 속에 들어가 있는 빵 부스러기, 걔가 이게 누룩이 해가지고 빵을 부풀게 만들어요. 그럼 빨리 부풀까요? 천천히 부풀까요? 천천히. 얼마만큼 천천히냐면, 반죽을 해놓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다녀오면 다 부푼대요. 그럼 여리고를 얼마 머냐면 한 25km 됩니다. 차 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차 타고 또 안 부풀어요. 걸어가야 돼요. 그럼 얼마 걸리죠? 25km는 보통 5시간, 6시간 걸리죠. 갔다 오면 아침에 가서 빨리 갔다 빨리 오면 저녁에 해지죠. 그 시간대에 부푼다는 거예요. 말하면 오후에 해놓고 내 아침에 이게 부풀어서 빵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전면 구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족이 한 번 먹을 정도의, 가족이 뭐 한 10명이라든지 15명이 한 번 먹을 분량을 부풀때 그만 걸리는데, 한 번 먹을 분량이면 보통 밀가루 한 대박이 아니라 소말, 다르게 말하면 요즘 우리 말을 안 써주고 포대 쓰잖아요. 세 포대, 20kg짜리 세 포대에다가 빵 부스러기 넣어가지고 두면 이거 언제 부풀겠어요? 내 생각에는 가루 세 포대를 부풀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온 동네 잔치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 빵 부스러기 넣어가지고 부풀게 되면 이 부풀기 전에 쉬어버려. 어떤 주부가 그 빵 부스러기 가루를 세 포대에다 넣고 부풀겠다고 하고 있으면 아마 그 사람 쫓겨날 것 같아요. 살림 다 망치는 이런 미련한 인간, 욕 바가지 먹고 쫓겨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 방금 뭐라 그러냐면, 천국이 어떻다면 마치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세포대 속에 누룩을 집어넣고 전부 부풀게 하라고 집어넣은 바로 그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설마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 누룩은 그 시에는 필요 없었지만 요즘 상황은 이스트 같은 특수한 어떤 누룩을 말했을까요? 말이 안 되죠. 만약 그렇게 말한 거라고 한다면 그 시대에 다 그냥 평범하고 무능한 사람이지만 천국은 말이야 비범한 특수한 능력 있는 사람 몇 사람을 골라가지고 일을 팍팍하게 하는 그런, 우리 사도 바울은 좀 특별하긴 하네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특별 안 하잖아요. 마태도 특별 안 하잖아요. 평범하잖아요. 바로 천국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한 것이 되는데, 그리고 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죠. 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 이 누룩 비유의 핵심은 뭐냐? 그 2세기 1세기에 있던 그 누룩을 가루 세포대에 집어넣으면 어리석은 주부 아닙니까? 그럼 무슨 이야기냐? 이 천국이 이런 누룩과 같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투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투자. 그래서 가망이 없는데 기회를 주고 성공하도록 기다리는 하나님. 이 지금 가루 세포대 안에 빵부스기 넣어가지고 포불도 기다리는, 이게 가망이 없잖아요. 이렇게 집어넣고 기다리는 그 주부 있으면 어리석잖아요. 우리 천국이 마치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부를 때도 야, 이 동네 사람이 많지만 내가 보니까 너는 가망이 있어, 그래서 내가 불렀어, 이게 아니에요. 야, 너는 사람이 많지만 너는 특수한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일을 시킨가, 이것도 아니라고요. 가망이 원래 없는데 너에게 기회를 줘봐. 누가 봐도 안 되는데 내가 너 하라고 너한테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용기를 주겠다.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씀이 내가 볼 때 참 많아요. 성경은 문제가 없는데 읽고 이해하는 사람이 잘못 이해하는 게 너무 많은데, 대표적인 하나 예를 들게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요, 표현이 참 좋아가지고 오히려 오해를 받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저거 오해되면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벼랑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안 다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 그랬잖아요. 저 말을 오해해가지고 나는 물에 뛰어들어도 벼랑에 떨어져도 독을 먹어도 나는 못하게 해도 나는 공부 안 했지만 기도 열심히 하면 시험 치면 합격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공부 안 해도 어떻게 합격해? 나는 비록 평범한 사람이지만 내가 이번 체육대회 나가지고 내 공차면 내 해터트릭 한다,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 주산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바울이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때로는 잘 대접받는 일도 있고 때로는 편할 때도 있지만, 나는 좀 편할 때나 너무너무 힘들 때나 아빠 죽을 것 같을 때나 두들겨 맞을 때나 어떤 상황이든지 그걸 내가 다 감당해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감당하고 참고 견딜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제가 목사로 살다 보니까 어떤 날은요, 목사라고 막 대접을 받고 선물도 받아요. 근데 어떤 날은 목사 돈이 생깁니까, 명예가 생깁니까,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 배가 고파요. 그러나 내가 목사로 살기 위해서 배가 고프든지 풍요롭든지 저는 아멘 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감당할 능력을 주셨어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도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표현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 앞뒤 문맥 상관없어, 나 뚝 잘라가지고 있어 먹을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못하니까 막 뭐든지 능력 주고 다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하나님이 못하는 나를 잘할 능력을 주신다, 그런 혹시 그런 말씀은 없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어디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 33절 오늘 읽은 본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방법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공하도록 기다려 주시고 실패하면 또 기다려 주신다. 그게 누룩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잖아요. 다윗이 그냥 모르겠다 그냥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탁 던지니까 하나님이 쫙 하다가 골리앗 입에 팍 박았나요? 그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눈 감고 던진 게 아니라 평상시에 다윗이 양 기르면서 혼자 양은 그냥 졸졸 따라가지고 풀 뜯어먹고, 다윗은 할 일이 없잖아요. 뭐 하겠어요? 스마트폰도 없는데. 스마트폰 있으면 게임이라도 하겠지. 다윗은 아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평소에 노느니 연습을 해. 왜? 언제 맹수가 올지 모르니까 맹수가 안 오지만 저 건너편 파이에 맞춰보자. 계속 맞추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맹수가 오니까 맹수를 맞추는 거죠. 그 실력으로 골리앗도 맞출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뭐 하셨냐? 아무것도 안 하고 다윗이 혼자 다 했냐?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는 방법. 첫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속에서 나타나는 그냥 분노 말고 의분이 막 솟아나게, 하나님이 앉아있는 여러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멍청하고 우리가 이제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제가 오늘날 성령맹 세력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내 동생 장로가, 형 그럼 우리 큰일 났네. 야, 큰일 났다고 하지 말고 내가 나가서 막겠다고 해라. 큰일 났다고 하지 마. 내가 막을 거니까. 왜 큰일이냐면 적들이 공격하는데 우리가 어이구 큰일 났네 이러고 있으니까 큰일인데, 우리가 다 함께 나가서 아니요, 어떻게 성경을 푸른 숲으로 만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공격합니까? 우리 안창호 장로님 보세요. 그 수많은 야당 의원들이 계속 공격해대요. 심지어 보수 기독교 탈레반입니다. 당신은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습니다. 고민정이가, 천하람이가 그렇게 공격해대도, 김성애가 그렇게 못된 소리 해도 굳하게 혼자서 물론 가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방어의 입장에 다 방어하고 결국 국가인권정 자리에 앉았잖아요. 큰일 난 게 아니에요. 물러나, 자격이 없으니까 떠나가세요. 안 떠나가. 왜 내가 떠나가? 다 버티 이겨내. 다윗에게 의분하게 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골리앗에게 겁먹고 쫄아가지고 키가 3m가 넘네. 키가 한 4m 되네 저거. 우와, 저 덩치 봐, 저 무기 봐봐. 겁먹고 쫄지 않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 너 할 수 있어. 평소에 네가, 야, 사자가 빠르니 저 골리앗이 빠르니, 저 골리앗은 어저그저 걷잖아. 사자는 얼마나 날씬히, 사자 곰 그 대갈통 맞춘 기억나지? 야, 신중하게 맞출 수 있어. 하나님이 야, 눈 딱 감고 던져 내가 맞춰, 이게 아니라 너 평소에 했던 실력 봐봐, 맞출 수 있어. 이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어. 이 하나님이 응원해 주셔요. 응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냐.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함께 하실 때에 다윗이 용기를 내고, 평소 실력, 우리 보통 쫄면요 평소 실력이 50%밖에 발휘 안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평소 실력이 100이면 막 110, 130, 150 발휘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9월 5일에 우리 월드컵 경기장에서 어디죠? 팔레스타인 대상으로 0대0 비겨버렸잖아요. 비긴 것은 이 게임이 엉망해서 비겼지만 그 중에 큰 문제 하나는 뭐냐면, 이 스포츠들이 막 밀어줘야 돼, 대한민국 외쳐줘야 되는데 물러가라 홍명보 이거 하니까 선수들이 뭐 재미가 나겠어요. 힘이 생기겠냐고. 내가 그 야유한 응원단은 엉터리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말했다 나 응원단한테 무슨 책임 못 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외치면 선수들이 힘이 안 난다는 이야기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흔히 축구 응원단 12번째 선수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 응원단도 막 대한민국 외쳐줄 때 힘나고 물러가라 하면 힘이 빠지는데, 하나님이 응원한다,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 이기도록 내가 기회도 주고 도와준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 편이다. 네가 잘할 것을 믿는다. 누가 말해도 네 편이야. 네가 잘할 때까지 기회를 줄 거야 나는. 그리고 너 최선을 다하면 이번에 네가 잘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라. 네가 성공을 해서 사람들에게 네 신뢰를 나타내 보여.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누룩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세상에 세포대 속에 누룩을 집어넣어버린 여자가 집어넣는데, 바로 그 누룩과 같다. 그 누룩이 아무도 기대 안 하는데 나는 너에게 기대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너, 내가 포기 안 할 테니까 너도 너를 포기하지 마라. 다 같이 시작. 너를 포기하지 않을 테니 너도 너를 포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난 널 포기 안 해. 포기 안 했어. 나는 마침표 끝! 이렇게 마침표 안 찍었는데 네가 스스로 끝장이야. 안 돼. 나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유행가 가사도 아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불가능한 일을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어떠냐? 하나님 그렇게 밀어주는데 실패하면 죄송해요. 제가 사표 낼게요. 그럼 하나님이 사표 발려. 왜 발려냐 아세요? 제가 나사에서 일하다가 나오신 분이 TV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실패하면 실패에 책임지고 사표내! 이렇게 말하는데 나사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실패하기까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실패하면서 노력 안 했으니까 노력을 최대한 했는데 실패할 때 어떤 과정으로 걸어왔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왜 실패인지를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이 일을 안 해본 사람, 바깥 사람이 제일 잘 알겠냐고. 그러면 처음부터 또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하냐고 또 시행착오 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경험, 비싼 경험을 그 사람을 자르냐. 그래서 당신이 왜 실패인지 찾아내갖고 수정해서 당신을 성공시켜라 이렇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에 있는 분들은 하나같이 전부 박사들이거든요. 노가다꾼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댄디라면서도 박사예요. 그 박사들의 특징은요, 책임감이 남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이걸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원도 남보다 강해요. 그런 사람에게 다시 하라 그러니까 야 이거 실패 2번 3번 해도 책임 안 지니까 대충 해야 되겠다, 이런 박사가 있겠습니까? 박사 안 돼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박사가 돼본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해요. 아예 속된 말로 우리말로 쪽팔리는 것은 본인이 제일 크게 쪽팔리는데 실패해도 책임 안 지니까 괜찮다고? 그런 박사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주신다네, 그냥 대충 해야지, 안 되면 또 하고 뭐 이러는 사람이 있겠냐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나사와 책임자처럼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를 선택했다. 너는 반드시 성공해라. 내가 너를 성공하게 만들 것이다. 기회를 주고 또 줄 거야. 기다려 줄 거야. 일어서서 성공자가 되거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게 바로 누룩 비유에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천국은 어떠냐? 천국은 안 되는데 되도록 기회를 주고 용기를 주고 하게 하고 지혜를 주고, 한번 해봐도 안 되면 또 일어서 또 하고, 우리 해봐도 안 되면 된 만큼 있고 안 된 부분 요게 문제네, 또 하고. 우리요 같은 경험을 3번씩 하면 저절로 전문가가 되거든요. 하면 점점 잘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성도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믿고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것이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절망 안 하는 건 내가 원한다. 절망하지 말아라. 결정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힘이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짐 엘리엇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짐 엘리엇은 이 인디언에게 전도를 갔다가 잡혀 먹혀버린, 식인종이 잡혀 먹혀버린 선교사님, 선교도 못하고 죽어버린 건데, 그분의 부인이 이 원수 같은 놈들 내가 어떻게 사제폭탄에도 만들어가서 내가 원수를 갚으랴, 이게 아니라 자기가 다시 선교사 훈련받아 갖고 남편을 잡아 먹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잡혀갔는데 안 잡아먹혔어요. 왜 안 잡아먹는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족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자는 안 잡아먹는데,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안 잡아먹혔고 끝까지 복음 전하고 자기 남편 잡아먹은 그 새끼를 그 새끼 맞죠? 그 나쁜 놈의 새끼를 전도해가지고 신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쓴 책을 제가 이렇게 읽으니까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썼어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자 보세요. 나 같은 것이 무슨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겠어? 나 같은 것이 무슨 선교사가 될 수 있겠어? 나 같은 것이 무슨 목사가 될 수 있겠어? 나 같은 것이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것이 무슨 음악가가, 나 같은 것이 무슨 문학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 나한테 특별히 여기를 하라고 기회를 주셨구나. 원래 내가 워낙 재능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 잘해봐.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회 주신다. 너로 말라 비틀어진 빵 부스러기가 무슨 가루 세포대를 부풀게, 하나님이 그게 천국이야. 기회를 내가 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우리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고 오른손 주먹 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여러분 마음속에 나 이거 하고 싶어, 그거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은 무슨 자원이 없는 것이 때문이 아니라 용기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용기를 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송을 주먹을 쥐고 힘차게 우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